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며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다.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타로구 사람이니 붙잡아라 하고 일러 두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넘는 전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것은 너의 말이다.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아우성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하며 조롱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갈릴리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그때의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30잎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바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 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핏값이니 헌금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며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30잎을 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옹기장이의 밭값을 치렀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그것은 내 말이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이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없이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그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이냐? 바라바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다 곧 해골산이라는 데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제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알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내 목숨이라 본더라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늘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성가 190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또 거기에서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 들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테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성가 191장 순환기약 다다르니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채찍